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이 축복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주님의 양을 쳐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것은 주인의 소원입니다. 바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 이 땅의 80억의 영혼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제자의도 성경 암송 훈련에 대한 설교 촬영을 마쳤습니다. 오늘 편집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의 꽃, 가장 어려운 유격 훈련과 같은 성경 암송 제자 훈련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사 이 땅의 영적인 특공 대원과 같은 능력 있는 제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알기를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제자로 따랐던 12 제자들은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사를 통해서 일본의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받아 보았었기 때문에 잘 체휼할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억울함과 핍박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굽에 내려가서 번성한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서 12 제자들에게 현현하시고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곧 승천하시려고 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에게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질문 안 하고서는 너무도 서운해서 잠도 못 잘 일입니다. 그냥 훌쩍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빨리 물어봐야죠. 제자들이 혹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스라엘의 독립쯤이야 시군죽 먹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한 말씀이셨습니다.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정작 다른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작 알고자 하고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반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써서 알고 이루어야 할 목표와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고 힘써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12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12제자들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자신들이 세운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힘써야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파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할 파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며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정작 12제자들이 알기를 힘써야 할 것은 다른 데에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룰을 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독립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먼저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길러야 할 것 같고 먼저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강력한 파워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염원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정답입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 후반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 사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너무도 명백하네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80억의 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이 일에 주님을 의뢰하고 전심으로 힘을 써서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